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앞에 있는 것 쫓아가다가 인생을 끝낸다고 하면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을 가깝게 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 앞에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그 인생을 크게 조망을 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가?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특별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 시대를 가르쳐서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가요? 쉽게 얘기하면 철학적인 여러 가지 또 어려운 단어로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쉽게 포스트 모더니즘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 이겁니다. 네가 그렇게 느끼니? 그럼 맞아. 네가 그렇게 생각하니? 그럼 맞아. 내가 생각하고 내가 느끼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은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모든 책들의 주류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상대화됩니다. 절대 개념이 없어집니다. 절대 진리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는 서로들 자기 말이 맞다고 아우성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보다도 갈등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세상은 네 말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절대 개념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질서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 말이 맞다고, 내 말을 안 들어준다고 아우성을 치는 시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권과 그리고 인권 사이에서 내 말이 서로 맞다고 충돌하면서 빚어지는 그런 많은 아픔들, 우리의 삶의 곳곳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 세대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더 나아가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사람들은 논리적인, 기계적인 계산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이 질문을 드립니다.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잘 모르겠어요. 자, 한번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 더하기 1은? 이쪽은 좀 굉장히 어려워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인상을 쓰고 계신데. 1 더하기 1은 뭐예요? 2. 이것은 기계적인 계산입니다. 그렇죠? 1 더하기 1은 분명히 2예요. 제가 그런데 여러분들 2라고 하는데 제가 5다, 6이다, 100이다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생각해요. 참 이상한 것 같아. 그렇지? 자, 기계적인 논리가 있지만은 그 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화학적인 논리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수소는 불을 붙게 하면 불이 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은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산소는 어떻습니까? 산소는 그 불을 계속 지속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지금 대기 중에 산소가 있는데요. 산소가 좀 더 많으면은 우리가 숨 쉬고 산소 더 빨아들이니까 더 좋겠지 하지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1, 2%만 산소가 더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이 쉽게 붙는 거야. 산불도 쉽게 나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가장 적정량의 산소를 주시는 거예요. 산소가 많으면 다 불이 납니다. 그냥 산소는 불을 계속 태우게 만드는 거예요. 수소는 폭발력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만났어요. 그러면요, 큰 폭발로 계속 타야지요. 그런데 두 개가 만났는데 그것을 우리가 화학적인 기호로 뭐라고 표현을 하죠? H2O라고 합니다. 수소와 산소가 만난 것, 그것이 H2O 같이 만난 거예요. 근데 뭐가 됩니까?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은 오히려 불을 끄는 겁니다. 기계적인 논리 위에 뭐가 있는지 화학적인 논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꾸 기계적인 계산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니까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화학적인 계산 위에 있는 것이 영적인 논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1 더하기 2는 2인데 왜 그래? 우기면서, 화내면서, 분노하면서, 너 왜 그래 자꾸?
그러면서 스스로 피곤하게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가장 낮은 단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세상은 지금 이것을 강요하고 있어요. 왜? 물질 문명이 더 발전할수록 더 사람들은 기계적인 단순한 내가 100이 있는데 100만 원이 있는데 5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줘. 그러면은 마이너스 50이야. 나는 불쌍하게 사는 거야. 스스로 이렇게 계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가장 낮은 단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또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굉장히 표피적인 것만을 구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보이는 것만을 구하는, 얼마나 더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높이 올라갔느냐, 몇 등을 했느냐. 여러분, 자녀에게 있어서도요, 몇 등을 했느냐에 관심 갖기보다 그 애가 어떠한 인격으로 자라가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결국 1등은 했어요. 근데 부모도 몰라봐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요, 망난입니다. 자꾸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구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우리의 삶을 공허하게, 피곤하게,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보이는 것을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질 문명이 발전하고 있지만은 사람들은 더 공허해지고 피곤해지고 불안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는 우리의 인생,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헤매는지도 모른 채 내 인생을 헤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한 사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삭개오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삭개오란 이름은 많이 들어봤으리라고 믿습니다. 워낙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삭개오가 어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1절 2절에 보니까 삭개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십니까? 세리장이었었어요. 세리만 돼도 그 당시에는 높은 직급인데요, 세리장이었습니다. 아주 고위 공무원 가운데 고위 공무원이었었어요. 사람들이 올라가고 싶은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부자라. 높은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똑똑했을 거예요. 1등도 했을 거예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돈은 많이 버는데 그냥 인생을 막 살았느냐? 그렇다고 해서 또 막 사는 것도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를 만난 후에 내가 누구 거 토색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그 모든 것을 네 갑절을 갚겠습니다. 무슨 자신만만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나 그렇게 함부로 살지, 남의 거 빼앗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이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지위도 있었어요. 돈도 있었어요. 삶에 올라가고 싶은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나쁜 짓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을 보십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갈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달려갔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려고. 왜 그런지 아세요? 그가 이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 보기에보다도 괜찮은 인생을 사는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었던 외로움, 불안, 정신적인 고통, 상처, 아픔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아요. 겉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우리는요 겉에 보기에는 그럴듯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이 오실 때 그래도 예배 드리러 왔기 때문에 다른 데 갈 때보다도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깨끗하고 좋은 옷으로 입었으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죠? 찢어진 옷 입고 오신 분 있나요? 헤어진 옷 입고 오신 분 있나요? 아마 그런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깨끗하게 입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땅에 그런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찢겨지고 겉은 이렇게 좋은 옷으로 입었지만은 상처나고 멍들고 아파하는 내 속마음. 삭개오는 겉으로 볼 때 많은 좋은 것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들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좋은 직장도 있어요. 높은 지위에 있어요. 돈도 벌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앞에 그렇게 함부로 살지 않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럼에도 가지고 있었던 그 안의 갈증. 여러분,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고독 때문에 사람들은 힘들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가진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고통은 바로 영적인 고통인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어쩌면 그것이 가장 큰 고통이기 때문에 애써 잊으려고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누군가에 가가지고서 그 옷 이쁜데요? 어디서 샀습니까? 이 질문하면은요, 그래, 나 여기서 샀는데 싸게 어떻게 샀어? 설명 잘할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그러면 이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가 있어요. 애써 사람들이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거기에 대한 고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통을 가질 때 그걸 자꾸 잊어버리려고 해요. 영적인 고통이 가장 큰, 바로 이것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삭개오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에 예수님 만나보고 싶은 갈망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내가 만나보자. 그래서 그는 달려갔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데, 보고 싶은데, 이 사람의 가지고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자 했을 때 가로막았던 방해물이 있었어요. 뭐였죠? 키가 작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갈망은 있지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요, 나를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키가 작다는 것은요, 가장 단순한 장애물이에요. 사실은요, 어쩌면은 돈이 많았기 때문에, 어쩌면 높은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이었고 소외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거기에 쫓아가지고 서 있다는 것, 이것이 자기가 사실은 높은 지위와 높은 자리에 있었다는 것,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물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가장 밑바닥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했을 때, 만나고자 하는 갈망은 있었지만 그를 가로막았던 가장 큰 장애물이 뭐인지 아십니까? 그를 가로막고 있었던 가장 큰 장애물, 그것이 바로 자존심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든지 있는 거예요. 이건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겐 종교성이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자꾸 그것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뭔가? 바로 나의 자존심인 거예요. 그가 달려가고 그리고 돌감람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것, 이것은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찾았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가로막는 수많은 장애물들 중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나의 자존심이에요. 사실은요, 자존심 때문에 망한 사람들 많아요. 그 자존심 하나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싸움도 많이 생기고요. 부부간에도요,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닌데 자존심 싸움, 그렇죠?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자존심 때문에 친구 관계가 단절되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자존심. 근데 이 삭개오가 그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이제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올라갔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찾았다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까? 누가복음 19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오늘 이 장면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찾아갔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벌써 그를 알고 계셨어요. 그를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성경은 계속 우리가에게 말씀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기다리고 계세요. 성경은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할 텐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보시겠습니까? 한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루는 베데스다 연못 근처로 가셨어요.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있어요. 누가 모였냐면 환자들이에요. 다 병에 걸린 사람들. 왜냐하면 거기 내려오는 얘기에 이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가끔 물이 동하는데 뭐 몇 년에 한 번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그때 물이 움직일 때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병이 낫는다. 이 소문을 듣고서요 사람들이 다 몰려드는 거예요. 환자들이요. 근데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었어요. 제가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했죠. 그래서 중요하다고 지금 여기 알람까지 울리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2부 예배 때도 벨소리가 굉장히 많이 울렸거든요. 그래서 좀 한 번씩 이렇게 꺼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배터리를 빼든지 이렇게 해서 끄는 때 또 막 소리가 나는데 잘 좀 이렇게 한번 꺼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켜지신 분들 이제 예배 시간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자, 중요한 알람 뭔지 아세요? 나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나 고독하다고 생각했어요. 38년 동안이나 나는 고통을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시고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그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은 이 헬라어, 그리그로 써져 있는데 이 안다는 말은 독특한 단어입니다. 그냥 내가 공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경험했기 때문에 아는 것. 내가 항암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가 항암을 했는데 항암한 사람의 그 아픔을 아는 것. 내가 똑같이 그게 안다는 단어예요.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내가 널 안다. 그리고 그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고쳐주시기 위해서. 자기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물이 동하지만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은 뛰어갈 수 있어도 자기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나는 안 됩니다 하고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를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그를 고쳐주셨어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복음. 세상의 다른 모든 종교들은 내 열심으로 절대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사랑했기 때문에 내게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어떤 계율과 논리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떤 절대자가 다른 종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더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삭개오는 자기가 예수님을 찾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먼저 자기를 하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어요. 그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었던 외로움, 고통, 염려, 불안,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는, 그래서 기쁨이 있는, 감격이 있는, 그래서 인생의 새로운 이막이 열려지는 그날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주님께서 똑같이 내가 나온 것 같지만 주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를 먼저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너를 보고 알고 있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럽에 가면은 가이드들이 똑같이 앵무새처럼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요, 가이드들이 하는 얘기들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틀린 얘기가 너무 많아요. 혹시 또 여기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진짜 틀린 얘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그래서 사람들이 유럽 여행 갔다 온 다음에 제가 물어봐요. 가이드가 이런 얘기 했죠? 어떻게 알았냐요? 똑같이 하니까요. 중세는 하나님 중심, 그리고 르네상스는 인간 중심. 그래서 중세가 그래서 암흑시대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갔으니까. 그리고 사람 중심 돼서 광명을 찾았다고 얘기를 해요. 이것처럼 역사와 그리고 인생과 삶을 모르는 이야기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중세시대 때 사람들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님을 잘 믿었고, 르네상스 시대는 하나님을 잘 안 믿었고, 이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은요, 삶을 연구해 보면 르네상스 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를 거치면서 훨씬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제대로 섬겼어요. 중세와 르네상스의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중세는 진노의 하나님을 가르쳤어요. 르네상스는, 그리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으로 연결되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세 시대는 왜 진노의 하나님을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안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면죄부를 팔고요, 너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요즘 많이 있는 이단들,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이 이단을 대부분 알아요. 이제 신천지라는 이단, 그게 뭔지 아세요? 진노의 하나님을 얘기한 거예요. 거기는 쉽게 얘기하자면 그거예요. 너 그러면 죽어. 그러니까 죽는다니까요. 막 있는 힘을 다해서 그냥 막 이렇게 하면 막 뛰어다니면서 그냥 충성을 하고, 삶은 피폐해지고. 그래서 그 이단에 가면 어떻게 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데, 가족과 단절이 되고요, 친구들과 단절이 되고요, 이단 속에 들어가면 피폐한 인생, 나 이러면 죽지 하면서 맨날 진노의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삽니까? 행복이 없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이 한 번도 우리에게 그렇게 의도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쓸 때 제일 먼저 행복이 시작되는 성광교회라고 쓰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의도가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요. 근데 중세시대는 성경을 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진노의 하나님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그려가지고 사람에게 집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피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중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암흑시대가 된 거예요. 르네상스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로 넘어오면서 사랑의 하나님,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했고요, 이러면서 성경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닌데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도 일어난 거고요.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느 정도로 목숨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심장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계속 17절에서는 하나님이 의도는 우리를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우린 죄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었어요. 그렇죠?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들 하루에도 수만 가지가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해가지고 모니터로 해가지고서 이 이마에다 붙여가지고 모니터를 가지고서 이렇게 내 마음이 그대로 나오게 한다면은 다들 고개 못 들고 다닐 거예요. 그렇죠?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큰데요. 그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킨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수도를 해도요, 아무리 내가 애를 써도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다른 것들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 되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들이 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른 종교는 다 내가 노력으로 어떤 절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고행을 합니다.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거셨어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것은 영접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이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마침내 저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이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풍성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양으로 생명을 얻고,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 세상은 우리에게 불안을 줍니다. 염려를 줍니다. 걱정을 줍니다. 나를 외롭게 만듭니다.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주님은 참된 인생의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고 가치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 감격이 있는 인생, 우리의 발자국에서 하나님이 또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군요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흔적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김승규 선생님 찬양을 드리시겠습니다. 상처와 불안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나의 고독과 눈물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나의 두려움 염려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용서의 십자가 사랑, 구원의 십자가 사랑, 목숨 건 십자가 사랑, 날 위한 부활의
십자가 사랑, 소망의 십자가 사랑, 은혜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에 내 삶을 맡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상처와 불안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나의 고독과 눈물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나의 두려움 염려 어디에서 해결할 수 있나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지요. 용서의 십자가 사랑, 구원의 십자가 사랑, 목숨 건 십자가 사랑, 날 위한 부활의 십자가 사랑, 소망의 십자가 사랑, 은혜의 십자가 사랑, 그 사랑에 내 삶을 맡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에 내 삶을 맡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입니다.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마다 제 친구 이야기를 항상 합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의 유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한 친구, 변성찬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저는 신학교를 갔고 이 친구는 육사를 갔습니다. 똑똑했고 남자다웠던, 아주 목소리도 좋았고,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남자다 하는 그런 멋진 친구였었어요. 똑똑했고요. 육사에서 항상 이 친구는 자기 동기들 중에서 항상 1등이었고 수석이었어요. 예수 믿으라고 해도 자기가 똑똑하니까요. 장군이 되는 것은 뛰어놓은 당상이니까요. 자기는 1등이고 수석인데요.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이 친구가 구사단에서 근무할 때, 바로 옆이죠. 구사단에서 근무할 때 중령 때 일입니다. 어느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까 암에 걸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망이 없대요. 수술했는데 이게 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그대로 덮어버린 상태. 쫓아갔죠. 이 친구가 얼마나 참 대단한 친구냐면요, 자존심이 너무 셌던 친구예요. 친구들이 와도 면회사절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 이런 꼴을 보이기 싫다고. 근데 제가 왔다고 하니까 저는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제가 침상에 걸터 앉아서 이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제가 잊을 수 없는 날이 언제였는가. 제가 목요일 정도로 기억하는데 그 친구가
그 목요일 다음에 토요일에 하늘나라를 갔어요. 저에게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저에게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유건재 목사, 자네가 목사가 아닌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될 때 그 만날 때마다 내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네. 나의 진정한 이 고백을 좀 사람들에게 들려줬으면 좋겠네. 눈물을 흘면서 저에게 했던 얘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했던 얘기가, 나는 인생의 끝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네. 내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할 거야. 더 이해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내 얘기해 주게나. 그리고 인생의 끝이 있다는 거 꼭 얘기해 주게나. 눈물 흘면서 하는 얘기였어요. 두 번째 했던 얘기,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니까 예수님 없이 산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었고 억울한 인생이었다네. 자존심을 가지고 이제까지 내가 버텼던 거야. 예수님 없는 인생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고 불쌍한 인생인지 내 인생의 뒤를 돌아보면서 참 내가 이렇게 불쌍하게 살았는가, 너무 억울하다 생각한다네.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게나. 예수님 없이 산 인생이 얼마나 억울한 인생이고 예수님 없이 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지를 좀 사람들에게 얘기해 주게나. 그날 이 친구가 얼마나 울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지요. 어쩌면 내가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가진 어떤 것으로. 그럴수록 우리 안에 갖는 것은 외로움과 고독과 불안.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마침내 우리는 이 땅이 진짜 마지막이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린 희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한 저 천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게 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천국을 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의 손잡고 동행하는, 그래서 기쁨이 뭔지, 감격이 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가치가 뭔지, 그리고 주님 때문에 갖는 자신감이 무엇인지. 내가 갖는 자신감은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 그런데 주님 때문에 갖는 자신감이 뭔지, 주님 때문에 갖는 희망이 뭔지 경험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예수님을 모셔드리며 새로운 인생의 이막이 열려지는 귀한 자리,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